오늘 제목은 누가 죄를 이긴 자들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한 2주 전에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제목하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비슷한 제목이지만 누가 죄를 이긴 자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짓기를 좋아하고 또 죄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결코 죄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영원히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없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마다 죄와 부딪힙니다. 또 죄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수십 년 혹은 평생 혹은 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시지만 정말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죄를 이겼는가? 아니면 죄가 나를 이기고 죄가 나를 삼킨 경험들이 많은가? 우리는 여기서 정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또 충실히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구제와 선행도 하고 가끔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이겨지던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영적 삶이 어느 정도 또 한동안 죄를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죄를 이기려고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정말 굶는 날이 밥을 먹는 날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금식 안 할 수가 없어. 또 하루에 두 끼 이식을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3년을 이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겨집니까? 우리 생애의 빛 이 그룹의 이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많이 강조해요. 물론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하고 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그분들만큼 못한 게 없어요. 그분들이 시골 생활 강조하고 채식을 강조하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죄를 이기게 하던가요? 제가 이걸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 죄를 온전히 이기신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인생 살면서 경험해보고 교회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고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여러분이 경험해 보는데 정말 그들 중에
죄를 온전히 이긴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구속받은 자들은 죄를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아 하늘에 간 자들은 분명히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이기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설교를 했죠.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 본성은 생애빛 사람들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이 틀려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우리는 아래에서 왔어요. 방향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했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죽은 자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 유튜브 제 설교 그 아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닉이 영겸둥이, 나는 겸둥이가 뭔가, 겸둥이가 뭡니까 여러분? 귀염둥이의 그 아마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영을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귀여운 분 같아, 제가 딱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질문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자고 하셨는데 그 제 설교의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설교 내용이 예수와 같은 죄 이김은 불가능하다는 반론 내용 같은데 마지막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이분은 제 설교를 주의 깊이 듣지 않았거나 또 들었지만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나의 생애빛 반론 설교를 이분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이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는 탐밈,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목표점에 도달하다, 성숙하다 혹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같이에 제가 노랗게 해놨죠. 언더라인 했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온전은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 저 생애빛 분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같이라는 말,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이 같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저분들은 이퀄로 보는 거예요. 이퀄, 동등으로 봐요. 동등. 여러분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동등은 이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할 때 이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 이건
사실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집니까? 이건 라이크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가 보여준 그 완전을 향하여 닮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 할 때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처럼이 like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인간은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않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죄를 이기신 것처럼 과연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예수님과 똑같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똑같이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네,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이퀄 똑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박진아의 죄를 순간마다 용서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 묘사할 수 없는 은밀한 박진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조건이 없어. 도말해 주셨어요. 한 번 용서하시면 죽으면 기억도 안 하셔. 그런데 박진아는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또 서로 화해하고 목사님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할게, 잊어버려라. 하지만 제가 잊어버립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죄 지으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지난번에 그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사라집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도말하겠다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립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생애비 분들은 마치 자기들은 높은 어떤 영적 수준에 올라와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분들이 보여준 신뢰가 있잖아요. 고 강병우 목사님을 따라 20년 넘게 한솥밥을 먹으며 그들이 정말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다 갈라지고 장로 5분이 다 나오시면서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정말 우리는 죄를 이긴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금식하면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 진짜로. 저는 우리 여기 홍석중 장로님은 저하고 30몇 년 동안 이렇게 제가 21살 때 인천중앙교회 학생 전도사로 가면서 알게 돼서 지금까지 저렇게 나를 절절 쫓아다니셔. 우리 장로님 시골생활 제가 보낸 사람이야. 저 뒤에 우리 오정숙 집사님, 제가 신학과 다닐 때 금식하러 집사님 댁에 제가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창? 아니 그 평창인가 그래요? 예, 이목정. 내가 전도도 여러 번 했어 거기 가서. 지금 필리핀의 그 손영식 그 선교사가 그때 자꾸만 초등학교 학생 그냥 코를 한 지는 빼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 생각만 나. 우리 손영식
선교사면 코가 노란 코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더라고. 그냥 기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왜 갔어요? 금식하러 갔습니다. 그 20몇 살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교 우리 동료들은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여자들하고 미팅하고 막 이럴 때는 단 한 번도 졸업할 때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내가 금식하러 다녔다고요. 여름방학 때 우리 홍장로님 집 가서 감자 캐고 내가 지게질 해주고 그때 품사 못 받았다고 그래 지금까지도. 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긴 것처럼 보여져요. 금식 며칠 하면요, 야, 내가 죄를 이긴 것 같아. 응? 다른 아무 생각도 안 나. 근데 이제 금식 끝나고 밥을 먹고 나면 이 안에 또 박진아의 그 죄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탐욕도 정욕도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오직 뭐만 생각납니까? 밥만 생각나요. 근데 밥만 딱 먹고 들어가면 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마 저분들은 박진아 목사를 신신하게 물든, 그래서 타락한 신학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로 아마 비평할지 몰라요. 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고집세면 하늘 못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또 특별히 그 걸핏하면 서울에 하시는 분들 요것도 고쳐야 돼. 그 걸핏하면 서운한 마음 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자답해봐. 아니 뭔 말을 못해. 조금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몇십 년 예수 믿은 여집사님들 탁 삐치고, 그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 오늘은 자 우리 이쪽 그러면 우리 저쪽 우주에 여행 가자 하면 난 한 대로 가나 탁 삐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천국 가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없다. 박진아 목사가 어떤 걸 믿을 것 같아요? 1번. 저 생애비 분들은 아마 제가 2번을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답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답은 우리가 강조되면, 내가 이게 강조되면 행위주의적인 완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응?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내가 강조가 되면 행위주의에 빠져요. 근데 그런 분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숱하게 만나봤습니다. 나한테 와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우리 옛날 그 박유한 전도사 보세요. 이분이 그 율법주의 완전론 그 경관토대의 그 생애빛 거기에 빠져가지고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폐가 다 쓰러져는 폐가 하나에 혼자 6개월을 살았어. 밥도 다른 거 반찬 아무것도 현미밥만 해가지고 그걸 주먹밥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6개월을 살았어. 안식일마다 교회를 던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를 다녔다네. 그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거룩해. 6개월 동안 죄를 안 졌다 이거야. 안식일은 한복을 입고 갔대. 참나 정말 20대 청년이 한복을 입고. 아마 그때 그 청년이 자기는 거룩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졌지. 내가 사람을 안 만났으니까. 여러분 사람 안 만나고 산속에 운동해서 있으면 죄가 없을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산속에서 무슨 선을 행합니까? 선을 행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섞이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다니시면서도 죄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인성을 쓰신 예수님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할 때 그 이퀄, 동등하게 똑같이, 이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답은,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니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방종주의가 여기 숨어 있어요. 죄를 이기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생애, 죄짓지 않는 삶, 그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생애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나가 다 소원하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누가 죄짓기를 원하겠어, 우리 중에? 아니, 남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우리는 말 한마디 이렇게 조금 거칠게 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나 혼자 괴로워. 내가 그때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을까? 좀 부드럽게 왜 못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어도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그런 건 죄를 여기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과 예언의 열심히 보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오감이 예민해져서 조그만 어떤 하나 갖고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죄를 보여주니까 그래요. 다른 개신교 교인들은 특별히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 말고 또 예언의 신을 자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생각으로까지도 죄를 범치 않는 온전한 생애를 우리가 다 추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자.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막 죄가 올라와요. 우리가 여기서 부정직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애통하고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온전한 삶을 말할 때 그 온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온전한 삶을 살자 할 때 그 완전히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골 생활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고 믿는 그런 행위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이 있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완전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거저 나눠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그 온전히 영원하다고 믿는 이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금식하고 구전금 드리고 시골 생활하고 채식을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채식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해도 예수가 없이는 나는 불완전하다. 내가 비록 원하지 않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칭의도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칭이 되어 바로 구원받았어. 성화도 구원입니다. 자, 칭이 된 자는 성화된 자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자예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경험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영화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창세 이래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나 누구를 물어나고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 이게 유일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 어떻게 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칭의, 거룩하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이지만, 성화는 거기에 우리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들 중에 성경보다 예언의 신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이설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저는 단 한 번도 예언의 신의 사상에 떠나본 적도 없고 예언의 신을 사랑하고 늘 제가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성경보다 예언의 신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극단으로 빠지는 분들의 대부분이 성경은 잘 안 보고 예언의 신만 그냥 팍, 아니 예배 시간에도 그냥 예언의 신을 읽고, 가정 예배도 예언의 신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되 성경을 제쳐두고 예언의 신만 자꾸 보다 보면 극단에 빠져요. 그래서 가정과 건강 혹은 치료봉사법 이런 건강에 관한 것만, 그것만 읽다 보면 거기 빠져버려. 이게 단 줄 알아.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예언의 신은 10만 페이지가 넘어요. 어른 제 정도 키까지 올라옵니다. 그 장수가. 거기에는 건강의 문제는 한 두 분밖에 안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시대의 소망, 각시의 대쟁투, 실물견,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나본 그분들은 한쪽만 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딱 채식 하나면 다 도둑놈이야. 이건 나쁜 놈들이야. 이건 타락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의식이 많아지고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셔도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육식을 해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채식을 평생 해도 오직 예수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평생 육식을 해도 오직 예수로 산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한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여러분 최소 10억이 넘는 수십억의 인구가 죽은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7장 9절에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장만 넘겨서 9장을 보면은 10절 1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니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그가 또 홀딱 벗고 누워있네. 오죽하면은 그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희롱을 했다고요. 그게 저주를 받잖아요. 당세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진 노아, 세상의 모든 물로 몰살당하여 멸망받을 때 유일하게 택함 받은 한 가족의 수장, 그것도 120년 동안 사악한 세상을 향하여 의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 게다가 죄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친히 목격한 그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술 취하고 벌거벗고 누워 있을 수 있나요? 술이 취해도 보통 취한 게 아니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옷 벗으면 많이 취한 겁니다. 보셨죠? 이 술을 많이 먹으면 옷을 이렇게 홀딱 벗어. 인사불성이야. 자, 이런 사람, 아니 성경 2장만 넘기면 금방 술 먹고 누워있을 노아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노아의 하나의 기록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과 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를, 이런 노아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뒤에 그가 하나님과 뭐 하였으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과 뭐 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동행하는 사람. 여기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할라크, 걷다. 여러분, 동행이 무슨 단어예요? 동행. 제가 동행을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동행을 치면 딱 이런 사진이 뜬다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그 히브리 할라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걷는 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 누구야 또 이건? 여기 어떤 정다운 부부가 그 매화꽃이 만발한 박진아 목사는 가보지도 못한 그런 광양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동행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든지 감사한 일이 있든지 때로는 좌절과 낭망 속에 빠질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 어떤 상황에 놓이든 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술 먹고 홀딱 벗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쁠 때도 하나님과 걸으시기를 바라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 좌절과 낭망 속에 빠질 때일지라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감동적인 얘기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하늘에 가가지고 이 뒤안길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 보니까 박진아 목사가 가장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너무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나와 걸어주신 발자국이 박진아의 발자국과 우리 주님 발자국이 같이 났는데 가장 박진아가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나와 늘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나 혼자 걷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걷지 못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실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완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똑같은 방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까요?
로마서 4장 3절로 5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행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담을 받는, 칭의를 받는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 성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담을 받아 칭의를 받고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의롭담을 얻는 동시에 거룩한 자, 성화 중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 중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성화 중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냐? 자, 저쪽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맞다면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도 범죄하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의롭담을 얻고 죄를 지면 칭의에서 즉시 떠나버리고 저 성소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소 뜰에 들어와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와 있지만 번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의롭담을 얻어가지고 성소에 들어와 성화 중에 있지만 범죄하면 다시 뜰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 닮은 아들과 딸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세요. 걔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넘어진다고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람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집니다.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한 인물입니다. 이 아브람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람 같은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아브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수많은 실패 경험을 했지만 끝내 모리아산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람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칭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 우리 옷 입고 오셨잖아요. 응? 여러분, 제가 이제 봄이 돼서 이 봄옷을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요거 이제 몇 달 입으면 다시 또 뭐 해야 됩니까? 드라이 클리닝 해야 돼. 세탁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은 살다 보면 더러워져. 먼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는데 범죄했다고 저 뜰에 다시 나가는 게 아니고 성화 중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에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져요. 흠이 생깁니다. 때가 묻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바라지 못하나, 우리 다 죄를 지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 응?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기도도 하기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자신이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시기하셔요. 여러분이 곁길로 가면 시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시기하셔요. 우리가 잘못하면 시기하셔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도록 계속 우리 양심을 성령께서 두들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더러워진 옷을 씻어 희게하는 그들이 바로 죄를 이기는 자들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를 이기는 완전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